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려면 뭐를 가져야 된대요? 말씀의 검을 가지자. 한 달 입시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검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죽는데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한 달 입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럼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브라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딱 듣고 그 말씀의 권세와 힘을 내가 가지고,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을 빼앗기지 말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빼앗기지 말고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자, 주보. 자, 제일 앞에 뭐라고 딱 적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좀 받기에 좀 꺼름직한 믿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좀 기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 놓을 때도 좀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고 좀 먹기에 좀 껄쩍지근한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맛있는 음식. 예배도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개그인데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이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주 젊으신 분들이에요. 옛날 개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젊으신 분 같아요. 옛날 개그 중에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꿨어.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여러분,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성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보니까 뭐를 보면 알 수 있도다?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열매. 그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냥 보면 모르고 열매를 보면 아는구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좀 가짜 성도인지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다움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다운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아는구나. 그래서 성도다운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첫째로 언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시작.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자,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아요.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할 때 그 혀가 제어가 되지 않아. 여러분, 제어된다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통제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말로 나쁜 말이 탁 나오려고 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나쁜 말을 탁 거슬러 딱 통제하는 거야. 야, 이 말은 하면 안 되지. 딱 막아요. 그리고 좋은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 말은 해도 돼. 탁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통제의 기능이 고장났네? 나쁜 말은 그냥 바로 나가는데 좋은 말은 야, 그건 원래 네가 아니야. 너 그런 착한 말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걸 좀 나누려고 하면 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불평하면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너야. 이게 속에 지금 무슨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통제, 컨트롤 기능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요 컨트롤의 기능이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 딱 나오면 탁 끊어버리고, 좋은 말이 딱 나오면 빨리빨리 해. 그렇죠? 죽이는 말이 나오면 스탑, 살리는 말은 빨리빨리 해. 이때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스탑하고 좋은 말은 쫙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면 반드시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불평하는 말, 염려하는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상처 주는 말, 뭐 수근수근하는 말, 이간질 시키는 말, 뭐 거짓말, 이런 말은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네가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좀 해라. 영적인 말, 믿음의 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좀 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나왔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야고보서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를 읽고 있는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흩어져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조심해라? 그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인도한대요.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 배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키, 운전대잖아요. 그 작은 운전대가 큰 배를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냐? 요 세치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듦이 잘 통과되기도 하고 그 힘듦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혀가 절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합시다. 그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미움의 말, 원망의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성도다움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이 힘들 때 그 말을 잘 절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막 기분이 막 업됐을 때, 다운됐을 때 그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말을 할 때 이게 걸러지지 않는 말, 절제되지 않는 말은 결국 자식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게 통제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 통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껌등을 했네요. 그러면 막 부모가 막 기뻐요, 절망스러워요. 그때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그 머리를 누가 닮았어요? 아빠 닮았는지 엄마 닮았는지. 너 커서 뭐가 될래?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자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줘도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아이고, 저 잘 될 놈아. 그렇죠? 아이고, 복 받을 놈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녀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 가운데 그런 언어가 나가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막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가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자,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6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한 7가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말에 관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곧 거짓말,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언. 그렇죠?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 말로 증언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 이간질 시킬 때 뭐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요 잘못된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크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 뭐냐? 그래,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한다는 게 뭐냐? 감사하는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할까요? 그렇죠? 네. 칭찬하는 말. 또 했잖아, 살리는 말. 하여튼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실 때 잘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도 살리고 사람의 육신도 살리고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해주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언어를 좀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제? 마음이 힘들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데이 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줬대요. 근데 이 책은 뭐냐? 사람들이 말할 때 3가지의 문을 한번 통과해보자.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네가 하는 말이 진짜 참말이냐? 참말이냐? Is it true? 진실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말은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Is it true? 요 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땐 굴뚝에 뭐 나갔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Is it true? 진짜냐 이거, 사실이냐. 그 다음에 2번째 문은 뭐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Is it necessary?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냐? 이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꼭 필요한 말이냐? 만약에 상대방한테 필요하지 않다면 그 말은 좀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3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Is it kind?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을 네가 잘 아름다움으로 포장해서 온유함으로 전달하느냐? 그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좀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좀 버리고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한번 분별해봐라. Is it true?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왜 교회 나가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나는 남의 것 훔친 것도 없고 남을 죽인 일도 없고 상처 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래요. 왜 죄인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반드시 뭐 한다? Surely die. 너는 죽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2번째로, 자, 골로새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4장 6절. 자,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거는 꼭 필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말이 진짜야, 진리야. 근데 그 말이 소금 같은 말이야. 꼭 필요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죄를 돌이키는 자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증거를 보여주셨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도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덕을 세워라. 그래서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말을 주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또 뭐가 나와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주님의 말씀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Is it kind?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마음에 꽉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이런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말을 진짜냐 가짜냐 진실만 이야기하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방법으로 그 언어를 좀 표현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언어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 때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릴 말을 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또는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살게요. 자, 시작. 특별히 어떤 사이, 가까이 있는 사이한테,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가까우니까 아무 말 해도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참 가까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막말을 하네?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나를 좀 존귀하게 대하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사랑하는 말인지, 나를 살리는 말인지. 에이, 목사님, 마음.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못 보잖아요, 옆에.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모른대요. 한기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은 천사인데 말이 좀 세게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는 천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악마는 악마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아멘? 이때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 천사인데, 저는 속이 착한데 좀 그렇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센 말이 나가는 그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다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어떤 모습이 있느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자. 자, 27절 상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네가 돌아봐줘라.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연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게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네요. 근데 그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연약한 자가 아니죠. 강한 자이죠.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그래야지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단다.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느냐? 돕는 자를 좋아하신대요. 자, 출애굽기 22장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힘들게 했다? 근데 그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그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는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차 수신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도 석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아픔을 만났고 나도 인생의 광풍 때문에 힘들어 죽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힘들다고 너의 힘든 문제만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힘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까? 그 문제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의 문제도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돕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에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래 내 문제도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거구나.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더 힘든 사람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막 쓰러져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들은 누구냐?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막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딱 만난 사람을 보니까 도와줘요? 아니면 말만 하고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그 사람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그를 업고 어떻게 합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돈도 지불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그때 뭐라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 도와줘요.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근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줬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백부장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줬느냐?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냐? 축복이 그의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래 내 주변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좀 어떻게 하고 돌아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하여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금방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 높은 뜻 숭익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수천 명 교회 교인들을 목회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명 양들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겠어요. 그 수천 명 중에 병 걸린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목회 사역을 했는데 내가 암에 걸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지만 내가 암에 걸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를 깨달았느냐?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암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막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내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두려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그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찾아가서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줬군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날기새, 여러분, 날기새가 뭐냐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야.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이 새벽이 그냥 평범한 새벽이에요. 10년, 20년, 30년 누릴 수 있는 새벽이야. 근데 그 새벽이 나에게 막 기가 막힌 새벽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암이 다시 재발할지, 언제 어디로 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딱 경험하니까 내가 다음날 맞이하는 새벽이 어떤 새벽이야? 기가 막힌 새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새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기새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 4년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도 이기고 또 병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뭐랑 연결시켰더라? 사명과 연결시켰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한마디 말씀을 막 전해주고 사명과 연결시키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뛰어넘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내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괴로움에만 빠져가지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요? 그 문제 속에만 빠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고난을 뭐랑 연결시키자? 사명과 연결시키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사명과 연결시킵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시잖아요. 형통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도 뭐랑 연결시켜야 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 왜 줬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원하는 데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 모든 것들을 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만 살면 그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도 뭐랑 연결시켜야 되느냐? 사명이랑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그 물질이 정말 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좀 쓰여지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막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쓰여진다면 그 축복도 사명이랑 연결시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일부를 드린 것 가지고 5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역사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후 예배 무슨 예배라 그랬죠? 선교 예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시간을 줬습니까? 왜 건강을 줬어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민족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는 기도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역사, 그게 저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살다가 갑시다. 자, 시작.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돈만 멀다가 갑시다. 명품만 있다가 갑시다. 뭐 스테이크 쓸다만 갑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도다움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믿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시작. 자, 2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요. 근데 또 하나 진리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물들이게 한다는 거야. 무슨 물? 더러운 물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나를 더러운 물로 드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서 뭐 들지 않도록, 그렇죠, 세상의 물이 들지 않도록 너를 지켜라.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믿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과 친구하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과 친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친구하면 뭐 한대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 예. 그러니까 세상을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따라가려고 그래.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간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세상하고 친구하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 나랑 친구하자. 너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결은 그렇구나. 하나님하고 친구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 된다는 게 할렐루야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셨으니까 난 감지덕지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죠?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성 대기업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뭐가 차이가 있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배움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만난대?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만나려고 그러고 대학원 나온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끼리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남자는 박사학위가 있는데 여자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네? 그럼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래?
주변에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안 돼? 그렇게 만나면 오래 못 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야. 얼마나 이때 감격이 좀 넘쳐야 되는데 감격스럽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자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과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가 된대. 원수가 돼. 그러니까 이 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야 돼. 영적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자리예요. 쾌락의 자리예요. 죄악을 짓는 자리예요. 그걸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들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한번 때려서 물들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투압의 원리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물리인가요? 화학인가? 자, 제가 찾아왔어요. 우리 임양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삼투압이 뭐냐? 자, 소금물은 농도가 짙대요. 농도가 짙어. 물은 농도가 얕대요. 그런데 요 반투막을 딱 해놓으면, 자, 가만 놓아두면 요 농도가 얕은 물이 농도가 짙은 물 쪽으로 간대. 요거를 잡아먹는데요. 역삼투압은 뭐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추 절일 때 있잖아요. 그게 삼투압의 원리예요. 배추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이 배추 속에 있는 물을 싹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삼투압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세상을 빨아먹어 버려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세상의 기가 빨려버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사람이 나올 때 기가 쫙 빠져서 나온 사람이 있어. 힘이 쫙 빠졌어. 이거는 뭐냐? 세상의 기에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온 거야. 힘들어 죽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주일날 나왔는데 막 쌩쌩해. 그러면 세상의 기를 빨아먹었다 이거지.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래요? 할렐루야. 기센 자로 삽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기센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강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군사 같은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박사학위의 어떤 배경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게 강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강한 생각이 있어야지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뭐 하고 다녀? 기부스 하고 다니잖아요. 목을 빳빳이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힘들고 다니잖아요. 목에 힘을 빡 주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막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힘을 주잖아요. 세상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혹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도 돈이 최고다 그러고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권력이 차라고 막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이야기하고 그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돈이 능력이 있지만 돈보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도 힘이 있지만 말씀의 권세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영적인 자리가 더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성도다운 믿음이구나. 좋아, 여러분들,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의 기가 더 세야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뭐해라?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그게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가 센 자가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인생과 생명을 거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성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그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의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어려울 때 말을 참 조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듣기에 기뻐하는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영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광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명과 연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 정말 생명을 소유한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